예, 성령이 행하시는 사도행전 안으로 네 번째 시간 성령의 임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만 오순절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도 오순절이 있습니다. 구약에서의 오순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30년간 이제 종노릇 하다가 이제 유월절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광야에서 이제 50일을 지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50일이 지난 다음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 시내산에서 모세가 뭘 받느냐? 10계명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 오순은 50을 의미하는 거예요. 50. 예. 그래서 구약의 오순절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을 기념으로 했던 것이 구약의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오순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율법을 주신 것을 기념하였던 것이 오순절, 구약의 오순절의 시작이었던 거예요. 그 신약의 오순절은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시고 성령이 강림하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 이제 오순절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오순절과 신약의 오순절의 공통점이 뭐냐? 하나님의 강림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강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오순절에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강력하게 임재를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임재를 하시느냐 봤더니 2절 말씀에 보니까 후련히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성령은 어디서부터 임하느냐? 하늘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예.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는 하늘로부터, 여러분, 모든 것들은 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오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야고보서 1장 17절에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 좋은 것들이 다 하늘로부터 오는 거예요. 광야 40년 만나와 메추라기도 하나님께서, 만나도요 하늘에서 내려온 양식 아닙니까? 땅에서 수고해서 열매를 맺은 만나가 아니에요. 만나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도 재림하실 때에 하늘로부터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도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3장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복을 주시는데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모든 좋은 것들, 성령도 하늘로부터, 복도 하늘로부터 임하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성령이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임했느냐? 급하고 강한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강하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할 때에 어떻게 임하느냐? 강하게 임하는 거예요. 강력하게 임하는 거예요. 이렇게 강하게 임했다라는 것은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우리에게 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가 무엇을 지니게 되느냐? 성령이 지니게 된 강력한 권세를 우리도 지니게 되는 거예요. 그 강력한 권세가 뭐냐? 자, 누가복음 10장 19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탄코 없으리라. 성령이 임하면 강하게 임하는데 강하게 임할 때에 강력한 권세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도 강력한 권세를 지니게 되는데 어떤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느냐? 뱀과 전갈을 밟을 수 있는 권세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여기서 말하는 뱀과 전갈은요 뭘 의미하겠습니까? 마귀, 사탄을 제압할 수 있는
강력한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냥 진짜 뱀과 전갈을 밟는 그 권세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뱀과 전갈에 의미하는 것은 마귀 사탄을 제압할 수 있는 강력한 권세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 사탄을요, 신약 성경에 읽어보면 악의 영, 더러운 영, 거짓의 영, 불순종하는 영, 잠들게 하는 영, 점치는 영,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 영인 마귀를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영인 마귀를 이기려면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강력한 권세를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강력한 권세를 받게 되는 게 뭐냐? 뱀과 전갈을 밟을 수 있는 마귀 사탄의 역사로부터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3절 하반부에 보시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할 때에 각 사람 위에 성령이 임하시더라 라는 거예요. 각 사람에게, 각각의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 신앙, 구원은요,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예요. 여러분, 목사인 제가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았다고 해서 우리 자녀들이 자연적으로 구원받습니까? 목사님은 목사님이시니까 목사님의 새 자녀들은 하나님이 당연히 구원시켜 주시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여러분,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인 거예요. 여러분, 목사여도 자녀들이, 예수 믿지 않는 자녀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여러분들 자녀들 가운데에도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들은 다 믿는데 손주들이 안 믿는 일들이 있잖아요. 구원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예요. 믿음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인 거예요. 여러분, 은혜도 그래요. 은혜도 하나님께 내가 1대1로 받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았다고 해서 우리 자녀들이 은혜 받느냐?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기서 오전에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지금도 예배를 드리지만 다 같이 똑같은 은혜를 받느냐?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은 말씀을 드리는데도 누구는 은혜를 받고 누구는 전혀 그 말씀이 귀에 들리지도 않고 도대체 저게 무슨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오전에 목사님이 마누라한테 5만 원 받는다고 하는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 사용을 하나, 그런 생각만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오고, 어떤 분들은 야,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예배해 놓고 있구나, 그래 내가 그 믿음 가지고 나아가야지 라고 그 쫙쫙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말씀을 듣는데 누구는 은혜 받고 누구는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일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할 때에,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성령이 임한다고 했었을 때에 다 여러분들 우리에게 똑같이 임하느냐? 그렇지 않는 거예요. 각각에게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강력한 부흥 집회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곳에서 조영기 목사님이 살아오셔가지고 지금 우리 세풍 재단에서 강력한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은혜 받는 사람 따로 있고 그거 흘려보내는 사람 따로 있더라는 거예요. 똑같이 은혜 받지 못하는 거예요. 똑같이 임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각각 그 한 사람 위에 임하는 거예요. 임하시되 3절 말씀에 보니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라는 거예요. 불같이 오시는 거예요. 불같이.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그 사람은 열정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열정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헌신을 하더라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기도 생활하더라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새벽에 기도에 불씨를 지피는 사람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 열정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강력한 성령이 임하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예레미야 20장 9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오늘부터 내가 말씀 전하지 않을 거야. 내일부터 나는 설교하지 않을 거야. 그렇게 다짐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중심에 막 불붙는 것이 있어가지고 답답하여 견딜 수 없어가지고, 그래, 다시 말씀을 전해야지. 다시 말씀을 전해야지. 오늘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을 전한다고 하니까 이게 막 타오르는 거예요. 타오르는 거. 그래서 성령이 임하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교회에 헌신하고 봉사할 때에 끝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하다 말고, 하다 중간에 끊어지고, 그렇지 않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신 분들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자리를 누가 지키느냐? 끝까지 가시는 분들이 그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 새벽 기도의 자리 누가 지키느냐? 끝까지 가시는 분이 그 새벽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은요, 성령이 임하면 끝까지 가게 하는 거예요. 끝까지. 네. 그 열정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갈 수 있도록, 멈추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 가운데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가 4절 말씀에 보면,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이 임하니까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다른 언어는 방언이 아닙니다. 방언이 아니고 다른 언어로 말했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헬라어로 얘기하지 않고 미국 영어로 얘기하고 독일어로 얘기하고 스페인어로 얘기하고 다른 나라의 언어들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5절부터 쭉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세계 열방에 흩어져 있잖아요. 그 디아스포라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 각 나라에 흩어져서 사니까 각 나라의 언어를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민을 가면, 미국으로 이민 가면 영어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나라에 다 흩어져 가지고 그 나라의 언어를 습득을 해가지고 마침 오순절 날 와가지고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성령의 역사를 해가지고 이분들이 다른 언어로 이야기를 하는데 배우지 않았던 영어로 얘기를 하고 일본어로 얘기를 하고 뭐 스페인어로 얘기하고, 그래서 자기네들이 다 알아듣는 거예요. 외국에서 온 유대인들이, 이민으로 가셨던 분들이 잠깐 들어와가지고 이야기를 듣는데 그 다 자기네들 나라의 언어들로 구사를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너무너무 신비로웠던 거예요. 신기했던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어떻게 영어도 공부하지 않았는데 유창하게 영어로 저렇게 말을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생각해 보면, 야, 저도 영어 공부는 했지만, 야, 차라리 성령 충만 받아가지고 영어 하는 게 훨씬 빠르겠다. 예, 학원 다니고 해도요, 예, 기억 남는 거 하나도 없고 대화도 못 하잖아요. 근데 이 양반들은 지금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받고 그냥 다른 나라의 언어들을 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의 언어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 다른 나라의 언어를 했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메시지가 무엇이냐?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하시는 말대로 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성령이 하는 대로, 성령이 내뱉는 말로 말을 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 이제 구테타를 우리는 전두환 정부 때 한번 경험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구테타가 발생을 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잖아요. 하나는 핵심 권력부를 장악을 해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아닙니까? 두 번째, 그렇게 해서 권력의 핵심부를 장악을 하게 되면 두 번째 뭘 합니까? 신문사, 방송사를 장악을 하는 거예요. 그 장악을 통해서 뭘 합니까? 자신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쿠데타를 일으키려면 반드시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권력의 핵심부를 장악을 해야 되고 신문과 방송사를 장악을 해야
자신들이 하고 싶은 얘기들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통제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통제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권력의 핵심부에 우리가 와가지고 우리를 통제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뭘 하시냐? 성령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들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하심을 받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나오는 이야기들이 뭐냐? 성령께서 하시는 이야기들이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이야기가 뭐가 있습니까? 위로해주고, 그가 하는 이야기가 비전이 되고, 그가 하는 이야기가 칭찬이 되어지고, 그가 하는 이야기가 사랑이 되고, 그가 하는 이야기가 소망이 되고,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모든 이야기는 다 살리게 하는 거예요. 살리게 하는 거예요. 예. 성령의 말은 다 살리는 거예요. 죽이고자 하는 얘기가 없는 거예요. 마귀는요, 다 죽이고자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가 하는 말들마다 거짓의 영이니까, 음란의 영이니까, 하는 이야기들마다 거짓, 하는 이야기들마다 음란함들, 예? 이런 것들이 모이는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유튜브를 보니까 이 등산하시는 나이 드신 분들이 이제 등산들에 이제 많이 이제 산을 타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 동호회들이 많이 있는. 근데 음란한 얘기들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뭐. 그 60, 70 되시는 분들이요, 같이 동호회하면서 산을 넘어가면서 이런 것들이 이제 제가 뭐 찾아서 드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떠가지고 봤는데 어르신들이요, 다 음란한 얘기들을 차 안에서 하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마귀는 음란의 영 아닙니까? 거짓의 영. 그럼 마귀가 하는 얘기들은 다 그렇게 우리를 통제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령이 우리를 통제하게 되면 성령께서 하시는 얘기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살리는 거, 사랑의 얘기, 소망의 얘기, 비전, 위로해주고, 칭찬해주고, 비전 있는 말들, 메시지가 있는 말들, 살리게 하는 말들, 이런 것들이 증거되고 나타내어지는 거죠. 이게 이제 성령의 역사하심, 성령의 임재하심의 증거들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성령의 임재하심은 그냥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이 임재하시면 그걸 강력히 원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성령도 왜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고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마귀 사탄도 이겨가고, 그리고 불붙는 열정을 가지고 끝까지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도록 하겠습니다.